오늘은 성경 본문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로 우리 제목은 교회의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처음 시작된 지 지금까지 제가 횟수를 세어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7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이제 흘러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 또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무엇인가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결과는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7년이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7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7년이 되면 건축하고 헌당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7년이 되어서 교인이 1000명, 2000명을 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희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대단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습이 7년 된 저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저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습니다. 이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는 우리 모습 속에 있지만 이 모습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화려한 나비로 탄생하기 전에 번데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은 맞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비에 관한 E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 나비는 알부터 시작해서 나비로 이제 나중에 번데기에서 나비가 될 때까지 굉장히 다른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봤습니다. 알은 각 나비의 종류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알았는데요. 우리가 먹는 계란, 달걀은 기껏 해봤자 물론 종류가 많습니다만 되게 하얀색 또는 노란색, 크고 작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비의 알을 보니까요. 나비의 알은 그 나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알의 모양도 아주 모든 모습들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각기 다른 종류의 알의 모습과 같이 또 번데기와 같이 우리 또한 각기 다른 모습과 모양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각기 다른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다. 난 그런 어떤 모습에 봤을 때 그런 어떤 나비와 비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이 작은 교회가 이후에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떤 교회로 자랄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나비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어떤 미래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미래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단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에도 티는 있죠. 그래서 뷰티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데 티가 있다. 뷰티풀.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완전하지 못하죠.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성장한 그 모습 속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우리가 집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고 튼튼하고 단단한 어떠한 시련의 태풍과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진 설계를 또 그런 기초를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림 공사가 아니라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 공사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니까 7년이라는 시간도 하루와 같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안목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인 숫자가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교회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저희는 집안 공사에 대단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초공사는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같이 뿌리에 관한 공사입니다.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또 단지 심리적인 평안이나 위로를 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탈바꿈을 위한 기초공사, 영적인 변화, 거듭남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노력은, 이 모든 수고는, 이 공사는 어느 순간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뷰티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도 언제나 우리는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치를 또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바이를 다녀왔습니다. 두바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두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가장 지구상에서 높은 빌딩 버즈 칼리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높이가 자그마치 828m라고 합니다. 근 1000m가 되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갔다 와서 한번 같이 갑시다. 예,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정말 가고 아니면은 못 가고 믿음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빌딩 바로 밑에 가서 그 건물을 봤는데요.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180도 이렇게 올려도 거의 잘 못 볼 정도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 버즈 칼리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찍어서는 도저히 찍을 수가 없고요. 이 무릎 밑으로 카메라를 갖다 대서 이렇게 찍어야지만이 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 배경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의 거대함과 또 정교함을 보면서 참 놀랐고요.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높은 900m, 1000m 가까이 되는 빌딩을 세운 건설 회사가 삼성물산이라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삼성물산이 그 버즈 칼리파를 세울 때, 건축할 당시에 그 삼성물산에서 파견 나온 그 총 건설 책임자 부사장이 두바이 한인교회의 집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분이 그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고충 사항들을 교인들에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도 부탁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요. 이런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가장 어려운 작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높은 빌딩, 1000m 정도 되는 빌딩을 지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런 빌딩을 지을 때 가장 고난이의 어떤 어려움은 어떻게 그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는, 층을 500m 이상 붙으면 700m 붙은 그 건물을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버즈 칼리파를 지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물류 공급과 인부 운용에 관한 그러한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한 것은 기초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을 세울 당시 하루에 그 빌딩에서 일하는 인부가 18,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18,000명이 일시에 일을 하는데 30층에서는 유리공사를 하고 70층에서는 무슨 공사를 하고 이런 공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이 건물이 물자 공급이 한쪽에서 제대로 공급이 10분이라도 늦으면 모든 건물의 작업 자체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적시에 물자를 각 층에 공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는 동선을 만들어줘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식사를 할 때 언제 몇 시에 내려와서 식사를 제때하고 이 사람들을 보내고 다른 팀을 받고 이런 모든 어떤 스케줄들이 1분 1초라도 차질이 없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든 공사가 그 순간 올스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것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것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반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반 공사를 하는데 900m 되는 높은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이 지반을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넓게 파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넓고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지반을 지탱할 수 있는 밑에 콘크리트, 소위 말하는 시멘트 지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 지반을 그냥 하나로 통째로 한 덩어리로 짜지 않으면은 지진이라든지 뭐 어떤 균열이 일어났을 때 흔들림이 있을 때 이것이 균열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반을 한 덩어리로 짜야 하는데 이 한 덩어리로 짜기 위해서는 일시에 한 번 모든 시멘트 공사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랍에 있는 모든 레미콘들이 총출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 8시에 시작하면 그로부터 한 3, 4일 정도를 모든 시멘트를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붓고 인부들이 그것을 계속 작업을 해서 한 덩어리의 지반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초고층의 건물인 버즈 칼리파라는 빌딩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목사니까 또 제가 생각을 해봤죠. 교회에. 우리 교회와도 마찬가지겠다. 이 교회도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고 지나온 교회입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교민 수가 40명이었습니다. 대사관 또 코트라에서 나온 주재원들 빼고는 교민은 20명 정도 되지 않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많은 통일교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있었고 기껏 여기 계셨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목사님들이 제 교회 개척하러 가는 어떤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에게 항상 조언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절대 혼자 하지 말라는 거죠.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척 멤버가 있어야지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지 개척 멤버가 없는 상태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어떤 조언을 해주는 걸 들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왔을 때에 사실 마땅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멤버들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교회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다 해보지 못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이전에도 다른 분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20명 정도 남짓 근데 우리에게는 20명이 굉장히 큰 숫자죠. 자그레브 교민사회에 지금 교민이 한 140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20명이면 거의 한 몇 분의 몇입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생존해 있습니다. 이 생존 기간 동안은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제가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갔다면은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것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자그레브 한인교회를 하면서 정말 한 명의 교인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명의 신자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저는 이 7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과거
몇 해는 정말 텅 빈 교회당에 교인 한 사람이 안 나올 것을 염려하며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목회자가 교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아니면 한 명도 없이 예배를 드릴까? 그 긴장 속에서 예배 드려보지 않으면은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들어가러 나올 수 있는 교인 한 사람이 없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제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중도 포기할까봐 여행객이라도 보내주시고, 여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면 현지인, 알아듣지도 못하는 현지인들이 나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중도 중간에 그냥 제가 포기하고 현지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걸로 굳혔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주제 찬양이 뭔 줄 아시죠?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찬양은 사실 제가 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하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실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그런 어떤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자,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그레브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초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런 기초가 다져진 사람들만이 있을 때 교회는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잠시 있다가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언제 이곳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곧 내가 떠날 교회인데 굳이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며까지 해야 할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 잘 있다가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사실 자기 뜻대로 왕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자기 왕후 와스디를 왕후에서 쫓겨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러운 어떤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이후에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죠.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에 봤을 때는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하나의 디딤돌로 잠시 거쳐 지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단지 여러분 인생의 하나의 수단을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그레브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땅까지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이 한인교회를 맡아 섬기면서 이 교회에서 지나간 많은 이들, 어쩌면 또 몇몇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픔 또한 보았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이곳이 당신에게 주신 가나안 땅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들을 성취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요, 공부를 신학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신학 공부했고요. 대학원에서는 신학 목회학이랑 성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학밖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학만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좁습니다. 잘 모르죠. 저와 대비적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는 지식, 경험은 저보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많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저는 신학만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은 많이 알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좀 더 많이 알지 못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셔서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공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는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고 저는 늘 초라합니다. 아직까지 그분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서로 연합하여 주의 의를 이루라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약한 부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은 또 세상의 물질과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오셨을 때 교회가 있으셔서 좋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 살아 숨쉬며 풍성한 가지를 치면은 이 울타리에서 머무르며 많은 이들이 웃음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직장도 둘이 들으면 낫고요. 삼겹줄이 강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명력, 그것도 건강한 생명력으로 존재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과 희생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물질의 희생, 재능의 희생, 시간의 희생, 삶의 희생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비전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품고 있었던 비전입니다. 근데 워낙 기초공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비전은 감히 꺼낼 수도 없는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과 동시에 교회의 비전인과 교회의 비전이라고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비전일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 안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세상에 빛의 역할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전들은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류블리아나의 한인교회를 개척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블리아나는 여기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우리 자그레브 교회가 류블리아나의 한인교회를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40명이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류블리아나도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교회를 설립을 해서 이후에 뭐 자그레브도 한 7년 지나니까 한 140명 됐는데요. 그 교회도 그쪽도 7년 지나면 그게 5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류블리아나의 한인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척하고 사역자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발칸 지역, 소위 말하는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는 보스니아 비아체에 있는 홍유진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일에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물질을 보내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도 가지고 또 더 나눔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또 새해이기도 하고 우리 이 집사님이 또 주신 또 우리 달력도 있고 해서 같이 이제 보내셨습니다. 또 한국 물품 라면이나 이런 기타 음식들을 좀 준비해서 여기서 소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더 조직적으로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인 방문을 해서 그쪽 지역의 필요를 또 우리가 찾고 그곳에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발칸 지역에 있는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또 다른 지역 이 구유고 연방 지역에 있는 그쪽에 선교사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인 선교사가 아닌 현지 교회 사역자를 우리가 또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다 동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코프리브니짜에 있는 마리오, 디아나 부부가 집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집시 사역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하기 힘듭니다. 첫째는 말도 통하지 않고 또 그쪽은 굉장히 거칠고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현지 사역은 현지인들이 하는 게 좋겠다.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자들이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직접 뛰어드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현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잘 도우고 섬겨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과 나눔도 가지고 또 직접 가서 그들을 돕기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 사역자들을 우리가 돕을 수 있는 그러한 비전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특별히 이 자그레브 내에 있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좀 초청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에서 필요하냐면은 자그레브에 있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로하는 것을 우리 한인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 잘 해주면 돼요. 우리 한국 식당 두 군데 있으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음식 잘 준비해서 그들의 음식 대접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 연결해주고 사실 이 크로아티아 이제 이 기독교회가 개신교회가 한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교단별로 이제 뭐 크고 작은 교단 쳐서 몇 개 교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단별로 목회자들이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기독교회는 뭔가 한국 교회랑 연결을 하려면 한국은 한기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단체가 있는데 크로아티아는 그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헝가리는 헝가리 개혁교단이 있고 체코는 체코 개혁교단이 있는데요. 크로아티아는 그런 교단이 없기 때문에 모두 지교회를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 한인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 또 우리가 그들이 사실 호스트가 우리가 게스트지만 우리가 또 반대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어떤 협의체나 어떤 모임이 조직이 되면 일단 한국교회랑 우리가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정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지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위로하면 좋겠다. 이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불러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뭐 좀 이렇게 좋은 여행도 한번 시켜준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지교회 지도자 초청 및 섬긴 현지교회 연합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다섯 번째는요. 교민사회를 좀 우리가 섬기면 좋겠다. 근데 이 교민사회의 어떤 잘 섬기고 중심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교회의 역할이고 또 한글 학교가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민사회가 많은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한편으로 또 약점 중에 하나가 구심점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가 또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어떤 구심점 역할을 우리가 하고 또 교회가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섬길 수 있다면 또 한글 학교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비슷한 맥락에 있는 건데요. 그 선교사 또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이 크로아티아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도 크로아티아 오려고 돈을 써서 오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또는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이제 힘들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들 아니면 현지인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가 좀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좀 호텔도 제공해주고 그 근처에 차 타고 가면 플리트 비치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좀 이렇게 섬기해 주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분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꼭 큰 교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작을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함께 이야기를 함께 하고 공유하고 또 우리가 헌금을 그걸 통해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저는 이 비전을 예전부터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자, 이 비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물질과 또 여러분의 삶과 재능을 헌신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세우고 섬기는 그런 어떤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써 또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온전히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한 같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것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그 말을 받고 스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유대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또 이 교회의 꿈들을 또 비전들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뿌리이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하나씩 주 이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